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3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으로 인하여 사순절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또는 대강절, 성탄절 등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자신이 예고하던 그리고 광야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던 주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로 번역된 메타노이아스는 다시 생각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행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다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회개함으로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다 나아가. 여기서 다에 해당하는 판테스는 문자적으로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이란 뜻이며 또한 판테스는 계층이나 신분 또는 직업과 상관없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았을까요? 좋게 말하면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함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죽기 싫어서 회개하는 척 침례를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나아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 줄지어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작년 창립 2주년 예배를 앞둔 7월 9일에 정교인 침례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았지만 모든 전 성교가 침례를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침례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정결의식인 침례를 통해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일 뿐이지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간 침례 괜히 받았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침례는 내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말씀은 바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누구를 보라는 말씀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각자의 종교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침례 요한도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시작인 복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자신을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세상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 죄는 모든 사람의 죄, 즉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으며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좌범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나의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일들을 죄책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말했습니다. 그 당시 침례 요한은 백성들이 다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자신에게 온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오직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으로 번역된 아이로는 지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없이 하거나 제거하다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며 죄를 완전히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첫 시작을 예수님을 보라 말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말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의하여 예수님께 붙여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칭호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었고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으로 번역된 암노스는 대부분 희생제물로 쓰이는 곳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암노스란 단어의 어린 양은 우리도 들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6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이스라엘 집을 보호해 준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며 6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를 성취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잡아서 제단에 드리던 양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양을 제단에 드릴지라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을 제단의 제물로 드렸으나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의 등장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바라보고 침례 요한은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을 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몸이 상하셨으며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나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끝나지 않고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